너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벳, 하나님의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걷는 법을 배울 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 세우고 목표 세우고 앞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는 법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같이 동행하는 것, 성령의 임재 속에 걸어가는 삶,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독 그리고 가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과 함께 걸을 때 복음 안에서 고독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도리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지난 2주간 설교의 핵심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위기 또 도덕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항상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섬기는 것도 힘들고 어렵게 돼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은 것처럼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신령한 자로 부름받았으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결국 세상을 살리는 부르심이죠. 그러나 도리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러스, 끄름이라는 것인데 감정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분쟁은 헬라어로 에리스인데 이건 투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 살리는 곳으로 부름받았지만 도리어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흔들어버리는 곳이 되고 있었다. 이게 오늘 바울의 지적인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거죠.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파당 만들어서 나온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아가니까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는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이런 갈등 상황을 유발하는 것, 그게 그 동역자들이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감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것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먼저 감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핵심은 법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걸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빛의 자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인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처가 달라진 거죠. 자,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빛인데 어둠이 같이 있는 빛이 있습니까? 나라를 옮겼는데 이중국적 말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거했는데 이 마귀의 나라에 같이 소속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초대죠. 카이사르 다음에 세워진 황제.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문제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유부녀일 때 사랑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의 남편 클라디우스 네로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놓으십시오. 단판을 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클라우디우스 네로가 쿨하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상한 꿈 꾸지 마세요. 넘겨줬어요. 그리고 들러리를 누가 했냐 하면 클라우디우스 네로가 들러리를 섰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전 남편이 같이 입장해서 넘겨줬어요. 이게 로마 명예문화인가 뭐 이렇게 좀 이상하죠? 어려운 부분인데, 놀라운 것은 재혼할 때 보통 전에 있던 자녀들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할머니 밑에서 양육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지금 결혼했을 때 낳은 자녀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다 받아줬습니다. 3살짜리 아들, 그리고 뱃속의 아들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황제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냐 하면 그때 데려왔던 3살짜리 아들, 그 이름이 티베리우스예요. 자, 이 몇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가계도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 이거 바꿀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문화를 아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해방 노예들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로마 황제가 해방 노예를 다 풀어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 도시예요. 산업이 일어나고 무역이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이 왕성하게 생기면서 부자들끼리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인까지 되니까 서로 엄청난 자기 과시가 형성된 문화, 자기 영광, 자기 과시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성경을 보면 재무관 에라스투스가 있었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까지 여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다 줬던 재력가인 스테바나와 글로에가 있었고 기술공과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하층민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좀 유망한 사람들,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형성된 곳이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자기 과시의 문화, 자기 영광의 문화, 경쟁의 문화. 그래서 그 경쟁의 문화가 들어와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대결하는 구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경쟁 문화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문화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들보다 훌륭한 연설 능력이 있느냐, 훌륭한 외모가 있느냐, 이런 것들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고린도 지역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다 모인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서 이 음식들, 고기들을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하도 많으니까 문제는 이 고기를 갖다가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지식이 있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것이니 나는 더 우월해.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사가 원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과 과시의 도구가 돼버리고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앉는 자리가 정해지는 굉장히 이상한 성찬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성도독도 문란했고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그 축일이 되면은 도시 전체가 호름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린도는 정말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도시가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서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과 술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여자까지 붙여서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
이런 성적 쾌락까지 마무리 짓는 것, 이게 고린도의 도시 문화였습니다. 문제는 이 향응에 들어가서 성적 접대까지 받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 배우자 외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빛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성도도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야, 멸망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 육에 갇힌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법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난 왜 이렇게 성도답지 않을까? 난 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좀 더 이상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소급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좀 믿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인지 근본적으로 좀 점검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서 있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어요. 왕자의 꿈은 뭐냐면 성 밖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거지의 꿈은 뭐냐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둘 다 꿈대로 됐어요. 왕자는 성 밖으로 나가고 거지는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왕자는 성 밖에 나가서도 왕자로 살았습니다. 거지는 성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거지로 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법적 신분,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라는 의식,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용서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실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남의 감정적인 이 고통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것만 묵상하게 만듭니다. 어떤 마약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보통 마약하는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문란하기가 쉬운데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전도받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난 아직도 더럽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아직도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던 분이 늘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아직도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 친구가 대답하겠죠. 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계속 전화하면서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 바뀌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한 믿음에 생기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완전히 씻을 수 없어요. 우린 과거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고 회개의 능력,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충분한 거예요. 이게 충분한 것. 그래서 점점 선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점점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가 뭐야? 나는 어떤 잘못을 했어? 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실패할 수 있어요. 성폭행당하고 버림받고 마약하고 바꿀 수 없는 과거, 내 삶을 누르는 과거,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죄 지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바꿀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를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해요, 좌절해요, 죄책감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그때 심지어 우리가 기도조차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내가 피로 흘려 값주고 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졌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실패가 있고 감정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도 화냈고 내일도 화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 신분이 바뀌지 않은 이걸 붙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죄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면서 이 나쁜 놈 우리 양심만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죄하심이 아니라 사랑하심 안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됨을 흔드는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속게 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방임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평범한 주부가 있다고 합시다. 교회에 막 등록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점점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사람들이 내 신앙이 어떤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막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 이렇게 안 하면 꼭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재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섬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누군가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에 도달하는 것, 율법주의예요. 속는 거죠. 방임주의는 뭘까요? 어떤 직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지방에서는 참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 청년이면 1등 신랑감이었어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피곤해요. 사기가 팍팍해요. 끝나고 나면 직장 상사들이 꼬십니다. 한 잔만 먹자. 맨 처음엔 가서 입에도 안 댔어요, 술. 그런데 막 억지로 떠먹여주니까 먹다가 보니까 막 마음속에는 얘기를 하게 되고, 웬일이야, 이게 기분이 좋네. 그러면서 한 잔, 두 잔 마시더니 나중에는 대장이 된 거예요, 대장.
술 먹으러 가자, 뭐 어디로 가자, 쾌락 다 즐기고 어느 순간 생각드는 거죠. 아, 하나님 나 때리면 어떡하지? 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날 받아주실까? 이런 두려움. 안타깝게도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번아웃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숨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약속에 집중해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무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그 무지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확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세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 난 이미 지쳤어. 난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너무 뜨거운 건 나 저렇게 뜨겁고 싶지 않아. 너무 냉정해. 난 저렇게 하고도 싶지 않아.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의외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고죠.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자녀됨, 그 정체성 위에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 이 말씀하셨어요? 온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버림받으시는 거잖아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려주면서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을 대신 겪으시고, 도리어 인류에게는 부서져야 될 그 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우리는 늘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영광, 나의 승리, 나의 경험,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것으로 나를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온몸을 깨트리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존귀케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채 율법이나 아니면 방임이나 이렇게 가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랬어요. 혹시 자신의 문제가 연약함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실패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믿음의 굿센터로 가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점점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으로 더욱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포기한 적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주의자처럼 나타나서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를 버릴 것처럼 몰아붙이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도 없겠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으시고 점점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약하면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이 부르심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그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탄생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어떤 솔로가 있었어요.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은 방콕이에요. 혼자 게임하고 해외여행 나가본 적 없고 유튜브, 넷플릭스 여기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그룹도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조금 깔짝깔짝하고 글 읽는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무 끝나면 테니스 치러 가고, 겨울 되면 정기권 그거 끊어가지고 보드 타고 스키 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타본 게 눈썰매 정도밖에 없는 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시즌권 끊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그룹 얘기하면 벌써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홀로 있는 게 편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랑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래서 내 마음을 꺼내놓고, 또 내가 꺼내놓은 얘기를 또 누군가 얘기해서 소리가 돌아가고, 이거 자체가 싫어서 아예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소그룹이 불편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에 최근 신혼인 전도사님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혼인데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맛있대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뭐가 다 맛있어? 그 옆에 있는 결혼 3년 차인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무슨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 사람 살아있구나. 옆에 10년차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배달해서 먹어요. 제가 다른 나이 드신 전사한테 묻지 않았어요. 삼시세끼 먹으면 요즘 삼시 뭐뭐래잖아요. 삼시세끼 쫓겨나가요. 여러분, 소그룹이요 쉽지 않아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 내가 소그룹에 들어간다고?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소그룹에 꿈이 있으세요. 소그룹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의미가 뭐예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대그룹에서 예배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탄생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대그룹으로 사역하셨지만 소그룹으로 제자들 따로 부르셔서 양육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가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소그룹을 형성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18개월 동안.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한 팀이 돼서 그 소그룹을 형성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 그게 하나님의 집, 그게 하나님의 밭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소그룹을 통해 살려내시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 속에서 경험해요. 소그룹에 들어가면 살아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난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 존재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얘기하는 순간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홀로 존재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옆에 누군가를 붙이셨다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소그룹이 필요해요. 소그룹이. 저도 요즘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번 보자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원에서 머물면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영혼에 맺힌 것들이 풀리더라고요. 소그룹이 사람 살려요.
새들복 교회를 세운 리고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있는데 이 소그룹이 선교 갈 때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홈팀과 어웨이팀. 어웨이팀은 선교 가고 홈팀은 남아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 홈팀이 어웨이팀이 선교 가면 뭐 하냐 하면 어웨이팀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밥 먹이고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웨이팀이 선교 마치고 딱 들어오면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정상생활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그룹이 가족이죠, 가족.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이런 건강한 소그룹이 있어서 가족같이 있다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족도 같이 가까이 힘들고 친구도 가까이 하기 힘들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고도차나 고도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아픔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그룹에 좀 더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그룹에 머무르고 나서 찝찝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소그룹에서 열심히 있던 분들도 소그룹에 잘 못 들어가고 교회라는 터울 자체가 경계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소그룹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본질적인 목적. 그것으로만 존재할 때 건강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교회 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동역자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매어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하신 질문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뭐냐면 너 그거 누구를 위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니? 근데 제가 순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재정적인 필요, 동역자의 필요, 예배를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 누구를 위한 거니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들킨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큰 걸 얘기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들어하고 왜 지쳐하고 왜 어려워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이 있는지.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나의 영광이 깨질 때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언제 심각해졌냐 하면 나의 영광이 깨져서 그래요.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친구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영광이 깨져서 그래요. 그때 심각한 고통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 그 아픔과 상처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돼요. 왜? 그 상처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판으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배로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의 영광의 깨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소그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소그룹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서도 왜 깊은 나눔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건 분명해요. 내 인기, 내 평판, 내 즐거움, 내 인정, 내 미래, 이거 얘기하다 오는 거예요. 이거 다 쏟아놓고 오니까 소그룹 갔다 왔는데 남는 게 없어요. 오늘 뭐 했지? 부동산 얘기가 다 끝났어. 주식 얘기가 다 끝났어. 걱정만 산더미가 돼서 돌아와요. 저 집은 저렇게 산다는데 우리 어떻게 사나? 다시 가고 싶지 않죠. 비교되는데
결국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그런데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같이 걷고 싶고 사랑의 빚진 자로 섬기고 싶고, 그게 진짜 공동체죠. 내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순간 공동체, 그 소그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소그룹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자 하세요.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내 영광이 왜 사라졌는지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 고통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해서 나의 살아남을 자랑하세요. 나의 살아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 그 고백이 고백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들면 살아나는구나. 그게 소그룹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오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세상에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왔어요?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소그룹 가서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 내면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으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다고 걱정 많이 해요.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조직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대그룹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마다 이 살아남이 있고 또 사람 살리고 싶어서 이 소그룹이 움직이고 사람이 살고 싶어서 이 소그룹에 들어오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리길 원하셔서 동역자로 부르시고 집과 밭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화내고 오늘도 화내고 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정적인 이 자녀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십시오. 더불어서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들어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소그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소그룹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세속적인 영광을 얘기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같이 나아가서 그 소그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